사실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종교가 있으신 분들, 예상외로 많으시네요. 혹시 이제 종교가 있으시면은 본명이나 세례명이 있으신 분들. 오, 뒀던 김태균 씨. 우리 김태균. 아니 그거는 별명이고 저희 어머니가 네. 불교를 굉장히 이제 믿으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본명이 관음화. 아, 네, 그리고 저는 범일. 오, 호랑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뭐 이런 뜻이죠. 오, 굉장히 비슷해요. 어울리세요, 굉장히. 진짜 호랑이 같아요. 네. 저는 성진, 이룰 성자, 참진자. 아, 신부님께서는 유스티노. 예. 왜 불교와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본명과 세례명으로 이름을 새로 붙여서 부르게 됐을까요? 앞으로 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원하는 뜻을 이름에 좀 담았을 것 같아요. 예. 아, 꼭 깨달음을 가고 수행을 하는데 참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제자가. 그런 염원을 담아서 경전 중에서 좋은 글귀와 글자를 뽑아다가 짓습니다. 아, 이유는 불교가 인도 당시에서 처음으로 이제 종교로 자리 잡으려고 할 때 모습을 봐야 됩니다. 인도가 무슨 제도가 있죠? 카스트 제도. 네, 카스트 제도.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이름을 딱 들으면 계급이 나와요. 부처님 제자 중에 이제 한 분이 우빨리라고 하는 분인데 이게 이발사. 이발사는 수두라 계급. 카스트 사성 제도 제일 아래. 근데 이분이 또 누구의 이발사였냐면 왕자의 전속 이발사였어요. 그런데 왕자가 석가모니 부처님 출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 우팔리 장자라고 하는 분이 눈치를 채고 먼저 출가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들어오는 순서에 의해서 선배 후배가 정해집니다. 와 하루도. 네, 그렇죠. 이발사가 그럼 선배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선배 스님 사형으로 그 밑에서 절도 해야 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성을 못 부르게 합니다. 그렇죠. 계급이 나오니까 선입관이 생기면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새로운 이름 본명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 천주교에서는 존경하는 유명한 성인들을 이름을 따서 세례명을 짓습니다. 근데 원래 저는 돌아가신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세례명이 스테파노세요. 그래서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을 본받고 싶어서 이제 스테파노로 세례명을 지었는데 그 세례명을 적는 분이 두 글자는 기억이 나는데 두 글자가 기억이 안 나서 자기가 임의로 유스티노라고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신부님한테 나 세례명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신부님이 세례는 낙장 불입이다. 다 그 안에도 하느님의 뜻이 있으니까 받아들여라. 그래서 유스티노가 저는 됐죠. 아니 그렇게 어딨어? 웃긴 얘기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네.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불교와 천주교의 차이. 네, 뭐냐면 신부님께서는 이제 그 앞 성인의 세례명을 이렇게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불교는 그걸 좀 금기시합니다. 원효 이런 걸 지으려고 사명 그러면- 뭐 이런 거. 그게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너는 뭔데 출가하자마자 원효냐 이런 거. 네가 너는 뭔데요, 원효면 나는 뭔데? 뭐냐 그런 너 같은 이상하게 게. 되는 거야. 아니 이제 왜냐면 이게 출가는 시작점이지 완성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처음부터 너무 이제 큰 이변을 받아버리면 힘든 거죠. 이게 신부님 스님이 이렇게 되시려면 네. 많은 것을 절제하고 또 내려놓으시고 준비 과정 동안 정말 말 그대로 험난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어느 쪽이 더 힘드신지 혹시 두 분 사이에서 제가 보기에는 스님들은 산 사이에 갇혀 계셔서 아무것도 안 보이셔서 답답하실 것 같고 힘드실 것 같고 저희는 자유가 보이거든요, 눈앞에. 불야성이 보입니다. 불야성이 보이는데 못 나가서 더 힘든 거. 아무것도 없어서 힘드실 수 있고 저희는 눈앞에 온갖 유혹이 있는데 나가질 못하는 게 힘들 수도 있고 이제 사람에 따라. 네.
외출은 그러면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한 달에? 저희 신학교 때는 1학년은 아예 외출이 안 됩니다. 방학 학기 때도요? 중에는. 아니, 방학 때는 되고요. 방학 때는 다 이제 성당, 본당 가거나 집으로 가고 1년에 6개월은 아예 외출이 안 되고요. 2학년은 한 달에 한 번. 예. 한 달에 한 번요? 엄청난 거죠. 예. 아니 한 달 아예 안 되던 사람에 비하면 월등한 겁니다. 예, 그죠? 예, 그럴 예. 수는 있는데. 네, 예. 그리고 이제 3학년, 4학년은 일주일에 2번. 예, 5학년 이상은 매일. 근데 이제 신학교는 오전 외출은 안 되고요. 네. 예, 오후 외출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외출이면은 신부님들은 주로 어떤 일탈 같은 바로 술집으로 가죠. 술을 드신다고요? 주종도 가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주종은 상관없습니까? 그때는 주종을 가린다기보다는 그 시간에 여는 집을 찾아갑니다. 네. 낮술을 할 때 저희가 오후 외출이지 오후부터 저녁까지가 아니거든요. 단기간에 집중해서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네. 혹시 그러면 술을 먹다 보면 사람들이 좀 이게 풀어지잖아요. 네. 시간을 좀 늦게 된다거나 아니면 어디서 잠들어서 복귀를 못 한다거나 이러는 실제적으로 네. 전우회를 가지고서 서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첫 번째 얘기인데 퇴학당한 사람들. 네, 신학교는 그날 못 들어오면 무조건 퇴학입니다. 한 번만 안 들어와서요? 네, 단 한 번이라도 퇴학. 와, 기회 한 번이요. 저희는 어차피 못 나가기 때문에 저도 출가해서 해발 450에 전북 장수라고 하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새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 산속에 있으니까 저희는 보이는 불빛이라 봐요. 어차피 4km 아래에 마을 정도 보이거나 배가 떠 있는 그렇기 거. 때문에 신부님 같은 고통은 사실 없는 덜 것이죠. 하시죠. 예. 아예 안 보니까. 고통 얘기하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삼천배라에 또 무건 수행하시는 스님도 계시고 네. 둘 중에 뭐가 더 힘드나요? 혹시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혹시 솔직히 있는지. 사실 이게 스님들이 그 출가하고 한 6개월 정도의 인턴 생활 걸치고 또 21일 동안 전국에 있는 스님들이 모여서 집체 교육을 받아요. 합숙을 하면서 그때 이제 등을 벽에 붙일 수 없고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한 1080배를 하고 일주일마다 하루 1,080배. 네, 하루에 1080배. 허리, 우와. 그리고 일주일마다 이제 3000배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더 붙죠. 무건입니다. 예를 들게요. 야, 밥의 식사 시간, 거의 공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실 하다가 이렇게 딱 부딪히거나 소리가 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 무건 수행할 때는 거의 소리를 내면 안 되거든요. 네, 바루공양을 해보신 분 혹시 모르겠는데 바루공양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귀라고 중생 하나가 있는데 몸은 산이고 이 식도가 바늘구멍이에요. 사람 먹는 소리를 들으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바루공양 당시에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다라고 하는 걸 내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수저가 이렇게 다였다. 설마? 네, 108배 해요. 그게 그만큼 사람이란 게 실수. 이게 원래 밥 먹을 때 제일 풀어지잖아요. 유일하게 이거 진짜 이 시간만큼은 이때도 풀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막 아파도 이런 소리도 내면 안 됩니까? 감탄사는 언어가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말로 이제 의식을 담은 말이 나오는 거를 막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역시 절에 이제 무건 수행한 스님들은 이렇게 패를 붙여 놓습니다. 네, 그러면 부디 자꾸 물어보지 마시기를. 실수라도 나오면 수행이 깨지니까. 신부님 혹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신부님들이 되게 멋있게 테마 활동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렇죠, 맞아. 멋있긴 하죠. 네, 되게 신부님도 멋있긴 테마 활동 하시는 신부님들이 계신지 궁금. 네, 그럼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요, 있습니다. 그래서 있어. 그럼요. 예,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구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구마 사제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예, 주교님들이나 교황님이 임명하신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이제 구마 사제로 활동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구마 사제라고 떠벌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비밀 요원들이군요. 그다음에 그 구마 사제가 무슨 무턱대고 처음부터 구마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정신병리학에서 먼저 상담을 좀 해보시고 그래서 거기서 치료가 되시면 굳이 구마까지는 안 하고요. 안 되면 이제 구마 사제를 통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부님, 우리나라에도 신부님들 중에서 구마사제가 계십니까? 네. 있습니까? 우리나라 분도? 한국에서 한 적도 있죠. 네.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 안 된 나라가 아닙니다. 예, 기구한 역사 안에. 네네네. 너무 신기해.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자 하는데 네. 사람이 이제 근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려움들, 근심을 해결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천주교의 종교의 의미를 담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그림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이 그림 다 아시죠? 네, 이 그림은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 그림입니다. 오른쪽이 하느님이고요. 네. 네, 왼쪽이 아담, 최초의 인간인 아담, 그리고 이제 하느님 옆에 있는 이제 존재들이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라는 종교는 서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 릴리전입니다. 릴리전이라는 말에서 리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다음에 리전은 신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건데 이 천지창조라는 저 손가락을 통해서 하느님과 인간이 만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걸로 인해서 원죄라는 걸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과 사람이 결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면서 멀어져 있었던 관계를 다시 화해시키시고 하느님과 사람이 다시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이 이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